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저녁 저희들이 또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앉아 있사오니 주님, 또 우리가 계속 읽어나가는 욥기의 한 장을 읽어사오니 이 욥기 11장의 내용을 조금 해석하며 또 묵상하게 하시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찾게 하시고 얻게 하여 주시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감동 가운데 주신 귀한 성경책을 동일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회중 가운데 계시고 각인의 심령 가운데 계시고 이 미천하고 무익한 종의 심령에 계시오니 하나님의 영께서 감동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전하며 듣고 받게 하여 주시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욥기 11장 같이 좀 보십시다. 1절 다시 보십시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욥의 세 친구 중에 세 번째 사람인가 그렇죠? 자, 2장 11절에 보면 첫 번째가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 다음에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세 친구라고 했죠. 그래서 소발이 말을 합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지금 욥에 대해서 하는 말이죠. 욥이 말이 많다는 거죠. 지금 이 소발의 말은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그래서 네가 말을 많이 하니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 대답하겠다는 말이죠.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자랑하는 이라는 바드라는 히브리어는 사전에 보면 공허한, empty, 공허한, 쓸데없는, 아이들, 쓸데없는, 게으른, 쓸데없는 말, 게으른 사람들이 그저 하는 말, 이제 그런 뜻입니다. 내 자랑하는, 우리는 자랑하는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내 공허한 말 혹은 쓸데없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자, 소발은 욥이 자기의 말이 정결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말한다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벌하심이 그의 죄보다 경하다, 가볍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가볍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의 말은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징계하시죠. 징벌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에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들듯이 징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이방 사람들과 다르게 내가 너를 어떻게 소돔 고모라처럼 아드마 스보임처럼 내버려 두겠느냐. 나의 사랑하는 불붙는 긍휼로 이스라엘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는 얼마나 시시때때로 징벌을 하시고 징계하셨습니까?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혹독한 그런 징계의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벌, 징벌 혹은 징계라는 것이 그들의 죄보다 더 심하냐 아니면 적으냐면 훨씬 적은 거죠. 가벼운 것입니다.
죄값은 사실은 죽음이잖아요. 그냥 다 죽이고 지옥 형벌을 보내면은 그것이 사실은 죄에 대한 값이에요. 죄에 대한 정말 벌은 죽음과 지옥 형벌이에요. 죽음은 지옥 형벌을 포함합니다. 성경에 죽음이라는 말은 영적인, 육적인, 영원적인 죽음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그들이 많은 죄, 심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몇 사람 죽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전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고난 정도지 그들을 죽이고 또 지옥에다 보내면 뭐 구원할 것이 없겠죠.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그러나 욥의 경우에는 맞지 않죠. 욥은 지금 좀 다른 고난입니다. 욥의 고난은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혹은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욥기는 그가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였다고 욥기 2장 3절 또 42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욥은 자기의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불평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 고난을 좀 달게 더 인내하며 더 받았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책망하긴 했지만은 욥은 네가 지금 죄를 지어서 이런 자녀가 죽고 내가 재산이 다 날아가고 내 몸에 병이 들고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욥기 1장 2장에는 그런 마귀가 욥에게 시험한 것이고 욥이 그런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전제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욥의 고난은 지금 이 소발의 말이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소발의 말도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벌하심이 우리의 죄보다는 가벼운 것이 일반적인 진리고 성경의 진리입니다. 7절 넘어가 보십시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여기에 음부는 무덤은 해봐야 무덤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이 구약의 음부라고 우리가 번역한 시올 혹은 쉐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것은 케베르라고 하는 무덤이라는 말, 히브리의 다른 또 단어인 케베르라는 말하고 동의어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무덤이라는 뜻 말고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간혹 제가 설명했죠. 그 뜻은 지옥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는 다른 지옥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지옥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쉐월이라는 말이 지옥이라는 말이 아니라면 구약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말이 없는 셈인데 그럴 수가 없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럴 수 없고 여기에 보면 무덤보다 음부보다 깊다고 표현하는 것은 무덤 해봐야 무덤이 몇 메타 되겠어요. 그건 별로 깊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지옥을 가리키는 단어가 분명하고 그래서 구약에 아마 이게 전체가 쉐올이라는 말이 31번이든가 나오는데 절반쯤이 무덤, 절반쯤이 지옥으로 번역했을 것입니다. 옛날 킹제임스 성경에 31번인가 횟수는 정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절반이 무덤 혹은 지옥으로 번역했어요. 근래 영어 성경 가운데 NIV 성경이 쉐올을 전부 무덤으로 번역한 것은 유감입니다. 유감이 아니라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된 어떤 신학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적인 번역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무덤 아닙니다. 무덤이라는 뜻도 있는 문맥적으로 무덤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은 지옥을 가리키는 용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하겠으며 음부보다 혹은 지옥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하늘보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높은 것과 같이 또 하나님의 형벌, 악인을 위한 형벌의 처소인 지옥도 깊죠. 무저갱, 끝이 없는 구덩이라는 표현도 나오니까 무저갱이라는
말과 같이 지옥은 깊습니다.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하나님의 도량, 영어로는 아마 measure, 도량이라는 믿다라는 히브리어는 크다는 뜻입니다. measure라는 말은 이렇게 자라는 말도 있지만은 어떤 그 자를 재서 그 크기 또 그 무게 이런 것을 가리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이 얼마 키가 몇 센치이신지, 하나님의 무게가 몇 킬로그램 나가는지,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크심은 땅보다 크고 온 땅이 굉장히 넓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아는 대로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면 지구는 공과 같은 큰 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땅 위에서 있으면 와, 끝없이 넓은 평원이고 굉장히 광활한 지구처럼 보이지만은 지구도 제한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보다 지구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다가 굉장히 크지만 태평양이 정말 넓은 바다지만은 하나님은 그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표현이죠. 자, 사람은 여기에 소발이 또 귀한 하나님의 지식. 소발은 대단히 경건한 친구고 하나님의 지식이 있고 또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런 말을 하고 기록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욥이 기록했겠지만은 이런 놀라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 소발은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 놀랍다는 것을 여기에 말했습니다. 그것도 진리입니다. 대단한 굉장한 진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자신과 그의 지혜와 지식을 알 수 없고 또 그의 섭리의 모든 일들, 그 목적과 그 방법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알 수 없는 세계 속에서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지금 왜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언제 내가 죽어서 천국 갈지 모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 아는 것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놀라운 지식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의 많은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불러 구원하셨고, 또 오늘 수요일 저녁에 예배당에 수요일날 저녁에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경건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기업의 상속자가 된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천국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언제 죽더라도 내가 죽는 순간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 천국 들어갈 것을 감히 믿게 됐습니다. 나의 행위는 누추한 누더기옷과 같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흘리신 보배로운 핏값은 얼마나 보배로우신지, 예수님은 나의 의가 되고 거룩이 되고 구속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로 인하여서 감히 주여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믿는 주를 영접하고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어여삐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성경의 약속, 이것이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신약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요한복음 3장 16절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고 천국 갈 것을 아는 이 한 가지는 알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지금도 살고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는 그런 어떤 그 노래처럼 내일 일은 우리가 난 몰라요. 하루하루 그냥 살아요. 그렇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한반도에 어떤 일이 예정되어 있는지 불안한 살얼음을 건듯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그렇지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시편 145편 3절에 보면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great, 영어로 great, 히브리 말로 가돌,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크시다, 위대하시다,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조그맣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만세. 우리가 훌륭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하잖아요. 외치잖아요. 사람도 정치가들, 별로 시원치 않은 정치가들이지만은 그 앞에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하면서 외치는 사람들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그 정치가 보도 못합니까?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송가를 내 목청을 돋워서 다해서 불러본다 하고 부를 수 있겠죠. 크게 찬양할 것이다.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는 몇 센치, 160, 170cm, 몸무게는 50kg, 60kg, 70kg 딱 제한되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온 우주를 손으로 붙들고 계신, 지구를 지구공처럼 하나님의 손에 두고 섭리하시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홀로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내가 줄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크기를, 체중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무게를 감히 재어볼 수 없는,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황공스러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표현이죠. 시편의 말씀.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시는지 우리는 그저 가는 것이 많죠. 아까도 말한 대로 출생이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고 어느 날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오고 싶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죽는 날도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아이고 그분이 그렇게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렇게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어느 날 세상을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이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어떤 지혜자도 IQ가 어떻게 140, 150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주 좋은 대학에서 학박사 학위를 받은 자라 하더라도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게 외치듯이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부요한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꼬, 이런 표현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 알지 못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자기 지혜로,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전도를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전해주고, 부모님이 자녀에게 전해주고, 또 전도자가 전해주고, 또 목사님들이 또 설교해서 전해주고 하는 일을 듣고 어느 날 내 마음이 깨달아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창조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깨닫고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 내가 내 지혜로 곰곰이 생각해서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지혜로 알 수 없고, 지금 소발은 그렇게 바르게 잘 알 수 없고,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조금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즉히 조금입니다. 조금. 그런데도 그 조금도 너무 귀한 지식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겠습니다. 조금. 그래서 나는 다 알아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조금 알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을 더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지식이 점점 자라서 풍성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안 읽고 지식이 없어서 아주 초등학생처럼 조금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조금 아는 사람이 있고 그러겠죠. 조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지식을 갖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0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하나님, 이 무한하신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주권적 섭리자이시라는 것을 소발은 말해요. 이것도 대단한 지식이에요. 주권적 섭리자이셔서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개정이라는 말은 법정을 여는 것을 개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자가 되시고 불러다가 지금 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주권적 섭리자요 재판자이시라는 말이죠.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하나님 보고 지금 법정을 열지 마시오, 또 재판을 하지 마시오, 당신은 재판장 자격이 없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주권적 섭리자요 본인이 재판자이십니다. 창조자요 통치자요 왕이시요 주님이시요 또 심판자이십니다. 그가 하시는 일들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또 그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행위들, 특히 사람의 모든 악한 행위들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보응하셨고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들나귀 새끼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없듯이, 이게 보면 누가 막을 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지각은 지혜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혜가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뜻은 괜찮은데 원문을 보니까 NASB 성경, 영어 성경처럼 들나귀 새끼가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허망한 사람이 지혜가 있으리라. 그 들나귀 새끼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허망한 인생이 지혜가 없다. 결국 인간은 지혜가 없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 섭리자이시지만은 사람은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도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존재이다. 그것을 소발은 말합니다. 대단한 지식이죠. 소발이 욥만 훌륭한 줄 알았더니 친구들이 다 지식이 대단한 경건한 지식 말입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13절 보십시다.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마음을 정한다는 말은 가다듬는 거죠.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보통 죄는 손으로 많이 짓지 않습니까? 이 손이 없으면 죄를 안 지을 것 같은데, 손이 없는 사람이면 죄를 많이 안 지을 것 같은데, 이 죄로, 이 손으로 도둑질하고, 이 손으로 남을 때리고, 이 손으로 나쁜 모든 일들을 행하고, 이 손이 문제죠. 손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네 손으로 죄를 지으면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한 손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씀을 오직 하셨어요. 손으로 죄를 지으니까 내 눈이 너를 범죄하면 한 눈을 빼버리라. 애꾸 눈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시력이 좋아서 매일 나쁜 것을 보고 하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내 발이 너를 범죄하면 오른쪽 발을 잘라버려라. 한 발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손이 바로 죄가 짓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 쓰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기도할 때에 내 손이 죄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멀리 버리고 회개해야 한다. 소발은 잘 바르게 얘기하죠. 회개에 대해서. 손이 죄가 있으면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라. 이 손을, 더러운 손을 씻고, 더러운 손을 씻듯이 하나님, 내 손이 더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이 손으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악한 일을 했습니다. 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서 손을 씻듯이 깨끗하게 하라. 더러운 손을, 더러운 눈, 더러운 발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잘라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나쁜 데 안 가겠습니다. 다시는 나쁜 거 안 보겠습니다. 다시는 나쁜 짓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깨끗하게 하는, 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이죠. 그렇게 하라. 또 우리는 여기에 보면은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손에 죄악이 있으면 버려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또 불의가 내 장막이 뭡니까? 집이잖아요. 내 집에 죄악된 일이 있지 않게 하라. 그렇죠?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바로 살면 또 가정이 뭡니까? 부부가 사는 것이 가정이고, 그리고 거기에 자녀들이 출산해서 또 잘 양육받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게 가정이죠. 그러면 우리가 자신이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손이 깨끗해야 되고, 집이 깨끗해야 된다. 사람은 자기 집에서부터 바르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아간이라고 하는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은 자신이 멸망할 물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불태워라. 사람은 죽이고 짐승도 불태우고 은금 보물들도 다 불태워버리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좋은 거 그게 외투도 한 벌 좀 훔치고, 금덩어리도 좀 몇 개 훔치고, 그래서 몰래 이거 좋은 건데 이걸 불태우니 아까워서 자 몰래 훔쳐갖고 자기 집에 장막에다 숨겨놨어요. 숨길 때 다 봤겠죠. 부인도 보고 여보 그거 안 되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걸 갖고 왔어? 그러니까 쉬쉬쉬,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아무 말 하지만 내가 하는 대로도 이게 다 당신을 위하는 거고 우리 집을 내가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집에다 그걸 숨겼겠죠. 그런데 바로 그 일 때문에 아간과 그 온 가족이 멸망을 받았죠. 그것이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아골골짜기입니다. 아골골짜기는 고통의 골짜기거든요. 거기에서 아간과 그 가족들을 다 거기다 불러다 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그들을 쳐서 죽였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아프다고 아우성이면서 죽어가는,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왜 죽였습니까? 이것이 지금 뭡니까? 우리가 여리고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성인 아이성의 공격에서 그들이 실패하지 않았어요. 아이성을 공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 죽은 것이 아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간의 죄 때문에. 그래서 아간과 그 집, 아간 자신이 손이 더러울 뿐만 아니라 손으로 나쁜 짓 했죠. 도적질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는 걸 취했고, 그거를 자기 집에다 장막 밑에 숨겼으니까 요 말씀대로 된 거죠.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게 하니까 집이 망한 것이죠. 집이 망했어요. 그래서 그 일과 똑같은 것을 지금 소발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 사실하고 어떻게 딱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약 시대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람들이 다 집 팔고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다 헌금하고 바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도 흉내냈어요. 자기도
자기는 마음에 하고 싶진 않지만은 사람들이 다 하니까 안 하면 자기 혼자 죄인 되니까 자기도 이제 팔기는 팔았는데 다 바치려니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절반만 바치기로 둘이서 짰어요. 우리 그렇게 하자. 아무도 모를 테니까 이거 다 바쳤다고 그러고 우리가 절반은 숨기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도 다 바치는 것처럼 하면 누가 알겠느냐. 당신이랑 나랑 입만 맞추면은 절대로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무덤에까지 비밀이다. 비밀. 그러고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비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 먼저 사도 베드로는 먼저 알았어요. 이게 전부냐? 전부입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하느냐. 예. 그렇게 말하자 즉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는 베드로가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죠. 죽였다. 예. 삽비라도 아내도 조금 있다가 그 남편 죽은 거 모르고 들어왔다가 베드로가 또 물으니까 이게 전부냐 그러니까 예 전부입니다. 입 맞춘 거죠 서로. 그래서 네 남편이 지금 죽어서 장사하고 젊은이들이 들어오는데 너도 또 데려가겠구나. 또 죽었어요.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 두렵다.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 예. 누가 언제 뭐 집 바치고 땅 바치고 바치라고 그래서 안 바쳐도 되죠. 우리는 그 바칠 마음이 없다. 나는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이니까 안 바쳐도 되는데 바쳐서 자기도 경건한 척하고 굉장히 믿음이 있는 척하고 그래야 직분도 하나 받을 것 같고 그렇게 왜 거짓을 하느냐. 거짓이 문제죠. 거짓말한 것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우리 손에 더러운 것이 묻지 않도록 우리의 집에 그런 죄악이 있지 않도록 소발은 그렇게 말해서 15절을 보십시다. 그리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정녕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옳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얼굴을 못 든다고 그러죠. 죄인들은 다 얼굴을 숙여요. 이게 다 감추고 얼굴을 감춰요. 누가 자기 얼굴을 볼까 봐 그래요. 만일 죄를 짓고도 얼굴을 버젓이 내놓는 사람은 진짜 뻔뻔한 사람이고 정말 심장이 강한 미선자이겠죠. 그러나 여기에 지금 소발의 말대로 사람이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의를 행하면 담대함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담대함의 비결.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자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아무도 안 쫓아오는데 계속 도망합니다. 문단속하고 걱정하고 너무 이제 지나치게 되면은 도청장치 얘기까지 나올지도 모르죠. 누가 우리를 엿보고 도청한다. 그게 되면 이제 아주 걱정이죠. 악인은 그렇게 하지만은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사자들이 그렇게 도망갑니까? 사자는 슬렁슬렁 접근해 오면은 무섭잖아요. 그 사람은 담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표현이죠. 사자는 그 난폭한 짐승이니까 난폭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담력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인은 그렇게 된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이 계명 지킬 때죠.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력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는 양심에 불안을 가져오지만 의인은 양심에 평안과 담대함을 줍니다. 16절을 보십시다.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자, 우리가 세상에 자기의 죄 때문에 환난을 당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손을 깨끗이 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그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러면 옛 환난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내 환난을 잊을 것이다. 그것을 추억하려고 하더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와디 강물이라고 제가 설명했죠. 비가 오면 막 강물이 흘러가지만은 비가 그치고 나면 다 말라버려서 마른 골짜기가 되듯이 언제 환난이 있었는지 알 수 없게 환난이 지나가고 지금은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죠. 언제? 죄를 버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다, 행복한 삶이 있다고 소발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대단한 귀한 진리가 맞습니다. 그의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을 것이며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어두움이 지나고 동이 터오듯이 그가 평안의 동이 터오를 것이다. 18절 19절 네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니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첨을 드리라. 첨이라는 말은, 첨을 드린다는 말은 호의를 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호의를 구한다. 성도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고 소발이 말합니다.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성도를 두렵게 할 자가 없고 도리어 그에게 호의를 구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그러나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도망을 쳐야 되겠는데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도 찾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의 소망은 기운이 끊침이라. 기운이 끊친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죠. 잠언 10장 25절에 보면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자, 오늘 욥기 11장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하고 마칩시다. 첫째로 하나님의 벌하심은 우리의 죄보다 가볍다, 그건 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내리시는 징계는 실상 그들의 죄보다 가볍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달게 받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행한 일에 비하면 징계는 아무것도 아님을 바로 깨달아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오직 성경에 근거하여 작은 지식을 가질 뿐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그의 하시는 모든 일을 누가 측량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가 주신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써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조금이죠.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에게 기도할 때 우리의 손에 죄가 없고 손이 깨끗해야 된다. 또 우리 집에 죄가 없어야 담대함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품거나 우리 집에 죄가 있으면 우리의 양심을 불안하고 두렵게 하실 것입니다. 담대함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기도의 응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넷째로 죄는 불행과 재앙의 원인이지만 죄를 회개하고 의와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다는 것도 그렇게 소발은 말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경의 중요한 한 진리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의와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참된 삶의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또 주의 계명대로 의와 선을 힘써 행할 때입니다. 죄를 지으면 일시적으로는 무엇이 잘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곧 악인에게 내리는 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깨닫고 열심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더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현실을 달게 받으며 또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혹 부족한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집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땅 위에서도 누리며 살다가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